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 단잠을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숙면을 위해서 또 돌아올 때까지 안전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서 특별히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아버지 순종하며 가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가셨습니다. 아버지 쉬다 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또 바로 아버지 출국하셔서 20시간이 넘는 비행기와 또 도착하셔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정말 아버지 빡빡한 일정에 소화된 아버지의 모든 스케줄들을 소화해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단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대면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음 사역의 함에 있어서 육체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힘있게 사역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목사님 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자마자 또 바로 주일을 아버지 섬기셔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의 오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달리다 곰의 은혜를 경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6일 거의 일주일간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참 2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명절을 제대로 모셔가지고 어쨌든 또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또 이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인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제가 초반에 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못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CF인데 제목이 뭐냐면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약간 좀 반전의 반전, 약간 좀 코믹한 재미있는 광고입니다. 취준생이 취업 면접을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앉아있는데 앞에 보니까 그 검정색 구두에 빨간 양말을 신는 분이 계신 거예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할아버지여서 자리를 양보하죠. 여기 앉으시라고. 할아버지가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참 이런 청년 없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이 청년이 이제 면접실에 딱 들어갔는데 고개를 딱 들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신었던 그 검정 구두와 빨간 양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더니 그냥 면접관이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면접을 망치고 이제 회사 로비를 이제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그래서 아침에 너무 고마웠다고 청소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어디 면접은 잘 봤냐고, 그러니까 잘 못 본 것 같다고. 그렇지만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마침 직원들이 막 뛰어나면서 왜 사장님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시냐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 할아버지를 지나서 뒤에 있는 다른 할아버지에게 청소하고 있는 할아버지께서 사장님 왜 여기 계시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의 반전과 반전을 해서 결국 그 할아버지는 그냥 청소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 그 자막이 뭐였냐면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광고입니다. 이런 걸 병맛 광고라, 병맛 광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기적이 쉽게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적도 자주 반복이 되면요, 그 일상이 되어버려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부에서 초대해가지고 한번 간증으로 왔던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인데, 이 청년이 낙상사고로 이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대요.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도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도우며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의 고백이 뭐냐, 그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사고 나고 난 뒤에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그 친구의 고백이, 만약에 다치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까지도 일상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을 건데, 지금은 다치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걷지 못하고, 물론 일어난 것도, 휠체어에 앉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래도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고 하지만 그 청년의 고백은 뭐냐, 오히려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을 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과 같은 삶, 어쩌면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삶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 같은 삶을 사단은 자꾸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이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물론 항상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거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그 기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그럼 달리다곰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지만 35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21절부터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21절부터 등장을 하죠. 시간상 읽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21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목에 그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이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지도자들, 장로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회당을 맡기고 회당을 관리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대에서는 이 회당장이라면 나름 그곳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여간 못 죽여서 안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회당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이런 이제 예수 교류 금지, 아니면 예수 이단주의보, 아마 이런 공문들을 아마 다 보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예수라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라고 아마 이런 알람들을 아마 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당장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당신의 딸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박감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 뭐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절박감이에요. 간절함.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감이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감이 없으면요, 예수님께 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 존 오토버그가 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소개를 해줍니다.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죠. 성당 벽화로 저기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을 소개해주면서 이 저자는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마치 힘줄이 그냥 다 표현될 정도로 정말 선명하게 힘있게 손끝을 쫙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최대한 가까이, 대신 간격을 살짝 띄워놔요. 손가락 하나 정도 띄울 수 있는 간격을 띄워놓습니다. 미세한 간격.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최대한 손을 뻗어 내밀지만 약간의 간격을 통해서 아담이 손을 내밀게끔 그 간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보면 하나님은 절박하고 단호하게 손가락을 내밀지만 아담을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우선 자세가 약간 뒤로 약간 뒤로 젖혀져 있어요. 뒤로 젖혀져 있고 팔도 이렇게 쭉 내미는 게 아니고 무릎에 걸쳐서 손도 약간 꺾여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손을 쭉 뻗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은 몸을 느긋하게 뒤로 뻗고 손을 조금만 들면 하나님이 달 것 같은데 전혀 들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늘 느긋하게 몸을 뒤로 조금 빼고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있는 모습, 이 여유, 이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손을 뻗냐? 언제 자세를 다시 한번 일으키느냐? 우리 삶 가운데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몸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방적인 방법은 그렇죠. 이것저것 모든 방법 다 써보고 그나마 맨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손을 뻗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결국 돌다 나중에 이제 늦음하게 그제서야 도저히 안 되니까 사역자한테 얘기를 하고 생명순장한테 얘기해서 늦음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도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교회 오고 그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걸,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굳이 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런 갈급함, 절박함이 없으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자고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래요, 당신은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게 시큰둥한 건데, 시큰둥.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교구 사역을 할 때 100평이 넘는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봤거든요. 이야,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자. 이야.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야, 이런 데 있는 분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을까? 도대체 고민이 있긴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그 집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그 안에 다 고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만 표현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과 돈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보면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전도가, 그래서 누가 이게 잘 되냐면요, 삶 가운데 그 절박감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써 감추지만 감춰도 안 되고 이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삶의 절박감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도만 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절박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이 문제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겠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썼을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낫지는 않고 점점점 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의 소식, 우리 동네에 찾아왔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게다가 예수님 만져주시면 병든 자도 고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요, 이 일로 어쩌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딸을 살리는, 자기 딸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절박감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결국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달리더금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까? 절박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달리더금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달리더금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제거가 돼야 돼요. 두려움이. 오늘 야이로가 모든 체면을 다 번져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도 딱 그 절박감을 아마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 사람은 기도도 다르잖아요. 비전으로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절박한 사람은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고 가요. 근데 절박한 사람은 달라요. 울든지, 아니면 그냥 주여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그 모든 절박감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절박함 때문에 체면이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먼저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간곡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사실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영화나 뭐 영국으로 만들면 아마 막 막 간이 절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아마 이 간절하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구했을 거예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도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집으로 가죠.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냐하면 지금 내 딸이 지금 거의 사경을 해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나 마음이 조급한데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아주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무리가 있는 곳에 가면 돌에서 맞아 죽는,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 여인 때문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이 하찮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도대체 저 가치가 없는 저 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해요. 빨리 가야지, 내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될 텐데. 아니라 달라요? 그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비보가 날라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되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이게 뭐냐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혈류병 걸린 여인과 지금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딸의 사망 소식을 이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이미 죽었다. 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 없다 이거야. 오셔봤자 뭐 헛수고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굳이 모시고 올 필요 없고 더 이상 귀찮게도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장례를 준비하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이로 옆에 있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야이로가 이제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막 통곡하며 울든지, 아니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너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 해보고 내 딸이 죽었다고 그 딸을 그 혈류병 걸린 원망하든지, 하여간 뭔가 이 야이로가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마치 입을 탁 막듯이 먼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선수를 딱 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뭔가 반응을 하기 전에 반응하지 입을 탁 막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사실 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딸이 아직 안 죽었으면 혹시 죽을까봐 노심초사 빨리 가야 되니까 그 혹시나 늦을까봐 이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뭐 예수님이 위로를 한다면 낙심하지 마라. 아니면 절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절망으로 되고 결국 낙심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니고 어쩌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내가 이 사건을 만났을 이슈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내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이게 주석을 보니까 356번이 적혀 있다고요. 356번.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제 수능을 보든 또 이제 그 예체능계 아이들이 이렇게 실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누가 붙는지를 제가 알아요. 어떻게만 붙는지를 압니다. 쪽지기 과외를 제가 수험생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숙지라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원서를 쓰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 옵니다. 다 수준이 다 그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와요. 근데 누가 합격을 하냐면 그 현장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누가 떴냐면 아무리 평소에 잘해도요,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떨어질 거면 어떡하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현장에 가서 원하는 성적들을, 원하는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하는 성적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시험이나 어떤 면접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선택하면요, 사단이 내미는 사단의 거짓 손을 붙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거짓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자꾸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요, 그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내 마음의 안방에 들여버리면, 허락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심령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소파 안에, 우리 거실 안에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그 두려움을 초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우리 시선을 드리고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걷어져야, 그래야 달리다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어떻게 달리다곰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일행과 제자들과 야이로가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죽었다는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이제 그곳에서는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례식장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장례식장 가면 막 이게 막 사람들이 많으면 막 떠들고 뭐 어떤 사람은 화투도 치고 막 이렇게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그러죠. 같이 있어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장례식장에는요, 굉장히 장례식을 조용하게 치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럽게 치릅니다. 특별히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3일, 장례식 내내 우는 사람들을 사서 계속 울어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리고 이제 아마 야이로가 회당장이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잘 갖추어진,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장례식장 분위기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끌벅적하고 여기저기서 막 울고 있고.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주님이 초상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냐면, 야, 왜 이렇게 떠드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우냐?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웃죠. 비웃죠. 이게 금방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뭘 자는 거냐고 저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예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포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잔다. 잔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요, 깰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이게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거든요. 부활할 것을 전제해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해 두고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거든요. 이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잔다라는 표현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역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내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국 할 수가 없는, 결국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안 돼.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다 끝났다고 표현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빌으면 자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몇 번 실패를 했다고 왜 우리가 절망을 선포하냐 이거예요. 왜 내 자녀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실망스럽게 했다고 해서 이젠 끝났다고, 네 마음대로 네 갈 때만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라, 왜 끝났다고 선언하냐 이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돼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미 우리 삶이 끝났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선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황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오래 자서 문제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을 선포하지 마시고 한숨 짓지 마시고 낙심을 선포하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부분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그 부분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삶은 이제 끝났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내 자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그 영역에 다시 한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과연 주님은 그 영역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도대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을 향해서, 파탄난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떠들고 울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요,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 아이의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주제의 말씀,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면 그 죽어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달리다굼. 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달리다는 소녀야, 작은 소녀야.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말로 아이들의 잠을 깨웠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잠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기상나팔로 울리나요? 빠빠빠빠빠 일어나 있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막 집어던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혹시 잘 모르겠지만 사춘기 아이를 제어하면 보통 이제 어린아이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가서 뭐 마사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음악을 좀 틀어주든지, 아니면 가서 안아주고, 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우 내 새끼, 어우 내 강아지, 어우 예쁜 내 강아지 하면서 키스를 해주면서 아이를 깨웁니다. 속삭이듯이 깨우죠.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요, 팔레스타인에서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가서 막 엄청나게 막 달리다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녀의 귀에 가서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나지막한 소리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달리다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 소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귓속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내 삶을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달리다굼. 여러분들은 소녀가 아니니까 달리다 하면 안 되고 집사님 쿰, 권사님 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쿰, 일어나라. 절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쿰,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준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돈이라는 가치, 아니면 뭐 명예라는, 또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잘 나간다는 그 가치에 우리의 기준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수요일도 교회를 가니?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지랄같이 믿냐고, 뭐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제가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그 군대 동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못 만나는데 제대에서 이제 가끔씩 만나면 결혼한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한다고 이제 한번 만나자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좀 늦게 갔는데 갔더니 뭐 친구들은 뭐 세상 친구들이 술 마시고 이제 이미 막 취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든 저에게 술을 주려고, 어떻게든 저에게 술 한 잔 먹여보려고, 술 받기만 해라, 잔만 받아라, 막 하면서 따르기만 해라, 짠만 해라, 입만 대라, 하여간.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취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복희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뭐 모임도 안 나오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도대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야, 나도 그 재미 안다. 그 재미 인정한다. 재미있다는 거. 근데 그 재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 친구가 취해가지고 그게 뭐냐? 자기도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근데 더 이상 이제 저에게 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늘 승승장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도록 돈이 많아지고, 막 명예가 막 많아 쌓아지고, 막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더 잘 될 때가 있고요, 믿지 않는 친구 대적들이 더 잘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거는 믿지 않는 친구 자녀들이 더 대학을 잘 가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결과를 보죠. 결과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영혼의 호흡이 끊겨져 있고 소망의 호흡이 끊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나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 쿰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는 것이죠. 달리다 쿰. 여러분, 이런 이 달리다 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런 은밀한 고백이 생기게 돼요.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리다 굼을 누가 경험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쓰임받는 자들이 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뭐 가다 보니까 가볼까 하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그래서 좀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인 마가는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죠.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이게 이제 문헌에 많이 나오는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고 C와 C-D가 있어요. 저자가 표현할 때, 이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기 C라고 이 빨간 줄로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밀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 비유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제 4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4가지 기적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비밀로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취로 4가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했던 이 4가지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낳는 부활하는 이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이 죽을 뻥에 걸려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차원에서만, 1차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만 해결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 사건에는 무엇이 있냐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심벌로,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비밀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예화로,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이 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해줬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해줬다, 이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그 기적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달리다과 같은 이 은혜와 기적들을 누가 경험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사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단순해져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던 그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감동을 잃어버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적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내 삶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고백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텐데 그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달리다곰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가 우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제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달리다곰의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은 나에게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 그 문제 앞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여전히 달리다 굼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봉책으로 사람을 쫓아가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쫓아가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기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뭐라 말씀하신지 귀를 쫑긋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버려서 달리다 굼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달리다 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가 있고 심지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아버지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고민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는 사명자들 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러브 아프리카 선교대회 담임 목사님 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한 선교사 섬김을 위한 러브 아프리카 선교연금에도 계속해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4교구 최묵 형제, 최재 형제, 그리고 13교구 정봉규 집사, 남희선 집사 차녀 정진주 자매, 19교구 정승은 집사 아들 이동우 형제 결혼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15교구 지찬하 집사님 모친 전정미 집사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남시 의료원이고요. 또 주님의 위로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한번 선포하시고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비전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초연결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팬데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명절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형통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러브 아프리카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며 또 아버지 월삭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작전 기도를 아버지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 비전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로 생명수 헌금으로 주저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마다 정말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함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이곳에서 또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또 아버지 스피치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한 나라와 민족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